어,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요.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는 혼란기예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지요. 남쪽은 좀 다윗의 길을 걸어가기는 안정감이 있고, 북쪽은 중심을 못 잡아요. 왜 그러냐면 중심이 없어. 왜 중심이 없냐면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남쪽은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중심되어서 이어가는 나라는 그래도 좀 안정감이 있는데, 북쪽은 아예 중심이 없어요. 그냥 사람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늘 요동함이 많아요. 항상 하나님이 지켜준 손길은 남쪽 유다고, 북쪽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지만 특별히 지켜주들 못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는 것은 자기들의 식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님을 반석 삼아 사는 사람과 있고, 하나님 믿는데 자기 반석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참 안타까운 모습이 봐요. 남쪽 유다인데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남쪽 유다는 왕이 되면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남쪽의 사람인데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의 길을 걸어가요. 아합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이에요. 그런데 남쪽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는 길이에요. 아니, 남쪽에 있는 사람이 남쪽의 사람들을 이어서 가야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악한 길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아니 남쪽의 왕이 북쪽의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근데 알아봤더니 아내를, 아합의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게 아합의 딸을 데리고 오니까는 북쪽에는 우상도 많이 섬겼고 또 세상의 것들이 많이 가치관이 들어왔는데, 그 가치관을 가지고 오니까는 여호람이 다윗의 길을 걷는 것이 힘들어. 그러고는 자꾸 누구요? 아합의 길을 걸어가요. 오늘 그런 얘기예요. 참 이것이 안타깝죠. 악을 행하여도 그러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대대로 그 왕이 있죠. 왕이가 끊어지지 않도록,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약속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은 거지, 아니 유다가 멸망하지 않은 거지, 약속이 없었으면 멸망했어요. 이게 조상들이 잘 믿어 놓으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지켜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다윗의 길을 걸어가면 약속이 해놨죠. 등불을, 왕조는 계속 하는데 오늘의 영성이요. 오늘 그 왕이 하나님을 잘 못 믿으면 뭐라 그럴까? 풍성하지 않아. 부유하지 않아. 힘이 없어지니까. 이게 하나님이 복 주기로 약속을 해놨어요. 근데 그 복은 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미 멸망하고 그러는데 그 은혜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나 우리 조상들이 몇 대 우리 믿는다 그런 것은 멸망은 하지는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증거가 있어요. 버리지는 않는데 그들의 믿음이 없지요.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기쁘게 하지 못한 것은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망하지는 않은데 어렵게 살아. 점점 힘이 없어. 이 모습을 아침에 보게 됐어요. 등불은 끄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이들이,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살거든요. 은혜가 있어야만 막 번성하고 점점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런데 은혜가 없고 망하지는 않은데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겨우 생존만 해. 생존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궁유를 의지해서 생존만 해. 하나님, 잘한 것은 없는데 지켜만 주세요. 하나님, 잘한 것은 없는데 날 불쌍히 여겨서 여기서 이렇게라도 망하지 않고 살게만 해주세요.
현상 유지만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막 일어나고 막 번성, 융성, 흥한 것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가 그러고 있어요. 다시 말할게요. 생존은 번성이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네? 버티는 거요.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겨우 생존만 하고 있어. 이렇게 사는 신앙생활이 우리나라가 이제는 이런 모습이 보여. 막 일어나는데 하나님 이 땅 그래도 성교서도 많이 보내고 하나님 기쁘지 않은 거 많이 있어요. 지금 IMF 때부터 지금 코로나 때부터 교회들이 신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존만 하게 해주세요. 이거 뭔가 잘못됐죠. 그러면 다윗이 융성할 때는 어떤 때예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맞춰 있을 때. 그 마음에서 우리가 말하면 생수가 솟아나가지고 막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을 때예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보세요. 아합은 악한 일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맞추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맞추니까 마음에서 생수가 솟아나지 않죠. 그러니까는 자꾸 내 것을 챙기기 해. 내 것, 내 중심으로. 마음에서 생수가 일어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인간에 뭐가 나와요? 내 생각, 내 욕심,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보여. 그러면서 늘 줄어들거든요. 근데 마음에서 얕은 생수가 솟아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고 사람들을 세우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마음에서 일어나야 돼. 내 생활이 가장 전성기가 어떨까요 하면 하나님 위해서 늘 하고 싶은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 이거도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나서는 않는데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해. 하나님께서는 허락한 것도 있고 허락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때가 되는 것은 허락하고 때가 안 된 것은 다음으로 밀어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좋은 태도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허락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마음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늘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없어지니까는 어때요? 자연적으로 여호람은 자기 아내를 북쪽 아합이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 길을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맞춘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를 맞추니까는 어때요? 겨우 생존만 하는 거예요. 나라만 망하지 않을 뿐이지 힘이 없어져. 내 생활이 무너지지 않을 뿐이지 겨우 생존만 하는 거예요. 생존만 하는 삶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보기 싫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시작하게 하는 거. 자, 일터를 시작했고 사업을 시작했고 새 가정을 꾸려줬어요. 이제 은혜로 꾸려줬거든요. 그런데 생존하라고 꾸려준 거 아니에요. 번성하라고 꾸려졌지. 이게 그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갔어요? 땅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갔으면 하나님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어나요. 배우고 싶고 드리고 싶고 나누고 싶고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가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 근데 움직인 것을 어떻게 하면 다윗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는 모든 열방이 다윗을 향해서 막 환경이 다윗을 향해 움직였어요. 그런데 여기 여호람 보세요. 여호람은 악한 길을 행하였죠. 그러니까는 오늘 은혜가 없으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힘이 없으니까 모든 환경이 다윗처럼 온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여기 20절 보세요. 이제 설교 다 했어요. 20절이 보시면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웠다. 자, 조그만 나라,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보면 제주도가 육지 땅에다가 늘 있다가 조공을 들였어요. 그런데 힘이 없어지니까 제주도를 관리를 못해. 제주도가 육지 우리나라에 배반해가지고 우리도 나라를 세우겠다고 나가서 거기서 왕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힘이 있었을 때는 열방이 야 같이 산다고 막 이렇게 막 왔어요. 근데 힘이 없으니까 하나씩 떨어져나. 다시 말하면 모든 환경이 나를 향해서 움직이지 않고 모든 환경이
떠난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는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이 하나 있어. 자기가 힘이 있는 줄 알고 여기 에돔을 여호람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너희가 나를 배반해? 그러면서 갔어요. 근데 이기기 온 것이 아니라 도망갔어. 자, 여호람의 군대가 유다 군대가 에돔을 공격하러 갔거든요. 너희가 나를 배반해? 그러면서 갔어요. 그런데 에돔의 군사들에게 포위를 당해가지고 겨우 살아서 와. 포위망을 뚫고. 그리고 와서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여호람의 군대들이 다 흩어져 버려.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고 여기 나와요. 자, 21절.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예호싼 에돔 사람과 자기를 예호쌌어요. 포위를 당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병거와 그 장관들을 치니, 자, 유다 여호람의 군대를 공격하니 이에 백성들이 자 도망하였다. 각자 자기 집으로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모아서 한번 전쟁해 보려고 그러는데 한번 전쟁이 지고 나니까 다 군대 자체가 흩어져 버린 거예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늘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반전합시다. 아침에 묵상하기 때문에 여호람은 이렇게 가서 점점 약해진 것을 보고 돌이켜야 돼요. 돌이킨 것을 어떻게 돌이키냐면 스스로 깨달아 알아차려야 돼. 스스로 깨닫기만 안 돼요. 우선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고 알아차려서 행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고는 깨달았어요. 그런데 내가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깨닫기만 하고 끝나. 교회를 누가 하지? 알아차려서 내가 그래도 한 부분 시작하자 이번이 아니고, 야,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가 뭐라고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깨닫기는 했어요. 근데 알아차리지를 못해. 알아차린다는 것은요, 자기가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생수가 솟아나야만 힘이 나. 그러니까 알아차리기만 하면 안 돼요. 내 안에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일어나가지고 행동이 시작돼야만 그 이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수가 점점 계속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생존했던 사람이 이제는 소득이 있고 이제 움직이고 그래야 돼. 우리 교회가 다시 성도들의 마음과 교회에서 생수가 터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여기도 메말라 있고 저기도 메말라 있고 그거 판단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흠뻑 주십시오. 나에게 주신 은혜가 흠뻑 젖어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흘러가 가지고 나로 통해서 많은 땅들이 많은 가정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 깨달아 알아차려야 돼. 그래서 생수가 솟아나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시작해야 돼. 그래야만 계속 이 은혜가 와요. 그래야만 모든 환경이 나를 안 도와줬죠. 다시 모든 환경이 나를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해. 자녀들도 가정들도 형제들도 일터까지도 다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어지면 하나하나 뭐만 해요? 생존만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잘해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긍휼히 여기서 생존만 하게 해. 그러나 빨리 힘들 때 어때요? 내가 돌이키는 마음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스스로 일어나야 돼. 나부터 일어나야지 모두가 일어나고 나부터 일어나야만 모든 생각이 바꿔진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가서 내가 일어난 사람이 가서 손잡아주면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난다는 거. 땅이 회복된다는 거. 영원히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했지요. 자, 힘이 없어서 관리를 못해요. 오늘까지 이러하였으므로 그때에 림나도 배반했다. 이게 늘 나에게 도움이 됐던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하나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는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아침에 돌이키자는 거죠. 내 마음에서 은혜가 깨달아지고 깨달아서 알아차려서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다시 하면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움직이면 또 열방이 제물이 바다의 풍부가 내 품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묵상이에요. 그래서 요람이 어때요?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세상 생각을 하면 눈 팔아가지고 세상 가치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다 그렇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분위기를 바꿔주는데 다시 분위기를 뺏겨버렸어. 오늘 우리는 다시 분위기를 찾아옵시다. 내일 아침에 이제 어떨까요? 내일 아침에는 요람의 이제 자손이 왕이 돼요. 아하시아인가요? 그러지요. 아하시아가 어떨까요? 스스로 깨달았다면 돌이키지요. 그러면 다시 생수 같아져서 그 분위기를 자체와 요람은 분위기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러지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서 깨달아서 알아차려서 일어납시다. 그래서 하나님 사업장이라든가 또 모든 범사가 분위기를 잃어버렸다면 분위기를 되찾아옵시다. 예, 내가 해야 돼. 누가 안 해줘. 환경이 온다 그러고 시대가 코로나가 지나가면 온다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 마음에서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자녀들이나 가정들이 늘 깨달아 일어날지어다. 오늘 이번 주에는 가정의 건강과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했지요. 이게 가정에 예수 믿는 신앙이 회복되고 그 믿음이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어디가 있든지 간에 그들이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고 싶은 마음이 성령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건강을 그들의 범사를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가족권이 메말라 있다고 생각합시다. 내 안에 은혜가 흠뻑 와서 다 촉촉하니 흘러가면 하나하나 마음이 생각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가지고 하루 묵상하시고 오늘 또 축복합시다. 기도합니다.